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서해교회 루웨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전도사님이 연락을 다 했는데 답장해준 친구도 있고 바쁜지 답장을 못해줄 친구들도 있어요. 답장을 못해줄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다고 전도사님 믿고 있고, 또 연락을 답해준 친구들도 답해줘서 너무 고맙고, 한 명 한 명 다 무탈하게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지내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빨리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써 루엘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만 더 다시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짧게 기도하고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에게 이 시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시편 100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시편 100편 말씀은 큰 주제는 저자가 시편 100편을 접하는 모든 독자들, 듣고 외우고 읽는 모든 사람들,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한 분을 찬양하는 그런 우주적인 경배와 찬양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건면하는,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그 잔치에 초청하고 그 예배 자리에, 경배 자리에 건면하고 초청하며 초청장을 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접할 때에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배를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냥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삶의 예배, 또 예배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삶도 여러분들 나이대 예배 삶이, 삶의 예배,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가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우주적인 경배, 그럼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그럼 매일 교회, 매순간 교회에서만 살아야 되는 건가? 그것도 아니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 말씀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목장에 사는 양이다. 그게 우리나라고 했어요. 그 나라에 사는 백성, 하나님 목장에 있는 양,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군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무엇이냐면 그 백성은 그 군주의 그 책임 아래에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양은 그 목장의 책임 아래에 있다라는 거지. 양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목자이고 그 백성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군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군주는 백성을 책임지고 목자는 그 양을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목장에 사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2년 후에 3년 후에 또 계속 죄를 짓겠죠. 우리는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책임지셨고 끝까지 책임지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 닮아가고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 여정들을 허락해 주시고 도우세요. 그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슷한 이 문장이죠. 이 순서가 뭐뭐함으로 어디에 들어가고 또 뭐뭐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 라는 것으로 비슷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의 저자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문으로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가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2절에 나와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우리가 다루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그의 앞에, 그의 얼굴에 나아간다라는 건데 그 얼굴의 의미는 그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가 있는 곳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지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다뤄줬는데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문은 2절 말씀과 똑같이 그 문은 성소의 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넘어가야만 하는 문이다라는 거지. 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성소, 그 제사,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잖아. 예물을 가지고든 성전 밖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 성막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문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문을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제사 드리러 오는 내가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뭐 교회 오고 그냥 생각 없이 주일이네. 그냥 무감각한 그런 감정과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기 위해서 그 성소의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기쁨 때문에 감사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하나님 물론 범사에 감사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을 샀어요. 집을 사서 물론 감사하지. 하지만 그 감사함이 무뎌진단 말이야. 계속해서 뭐 그런 기쁨들과 그런 감정들은 무뎌지고 까먹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까먹을 수 없는 이 기쁨,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는
그 정말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어서 그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그 감사함.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말을 딱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벅찬 마음으로 나의 제물과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는 그 예배자들의 그 제사의 그런 이제 순서들을 보면서 떠올리면서 그 어떤 기쁨이 그 제사 안에 있고 그 죄사함이 어떠한 가치인지를 그들은 그 느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양을 대신해서 죽게 되고 나는 그래서 용서받게 되는 것.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회중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배자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과 궁정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장소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것처럼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혹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학교에서도 캠퍼스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도사님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예배의 공동체를 제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는 성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꺼지지 않는 기쁨이 있고 꺼지지 않는 노래의 이유가 있고 노래의 제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여서 그냥 기쁘다 좋다의 개념이 아닌 그 차원, 그 수준 뛰어넘는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성소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감사함은 곧 찬송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부터가 찬송이에요. 같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 그 궁정도 하나님이 계신 곳, 그의 임재가 있는 곳.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이것이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그의 마을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그의 안뜰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비슷한 얘기예요. 장소적인 의미이니까.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해요. 이 송축하다라는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송축하다라는 말은 경배하는 느낌이에요. 그럼 경배란 무엇인가?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축복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하다. 그리고
복을 주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송축이라는 의미 안에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다라는 의미예요. 자세히 보면은 본문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라고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서 끊고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와 송축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그 여호와를 만났을 때에 그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았을 때에 터져 나오는 그 기쁨과 그 감사함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이름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벅찬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게 이 시편 저자의 이 감정을 전도사님이 100% 표현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이 시편 저자는 그 구원하심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하심을 맛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기쁨을 내가 어떻게 설교로 얘기할 수가 제한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놀라운 기쁨. 그래서 터져 나오는 이 감사함. 그냥 내가 오늘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소한 것에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이지만 나의 이 영혼의 문제를, 나의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경배하자, 송축하자 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시편 저자 이 마음을 전도사님이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감정이 빼앗기고 전도사님도 그래요.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달을 때에 이 우리의 정말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표가 되시는 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오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그의 문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있는 삶인 건데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참된 감사함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이폰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다. 물론 이것도 감사하지만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 기쁨과 감사함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찬송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우리는
교제하고 교감하고 관계하는 신앙이에요. 다른 그런 종교하고는 이게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어린아이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그 기쁨과 감사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시편 저자가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그 찬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문에 나아가며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신 궁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그 감사함과 그 놀라운 그 기쁨을 저희가 맛볼 수 있도록 혹시 잃어버린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여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그 찬송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어떠한 우상에게 나의 꿈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잘됨과 나의 비전과 나의 일이나 나의 가정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을 나의 인생의 이유와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으로 그래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는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따위에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질 수 없어요. 빼앗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아프지 말고 개인 인생 잘 지키기를 바라요.